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화면에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같이 공부합니다. 1절부터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쳤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어디에 계시뇨?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나침판. 여기 계신 분들은 나침판 또는 나침반이라고 하는데 이 나침판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침반이 맞을까요? 나침판이 맞을까요? 나침반. 네. 자, 원래 나침반이 이 한문인데 소반 반자를 써가지고서 나침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는 나침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말입니다. 나침반이라고 하고 나침판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침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같이 이 방향을 동서남북을 알려주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을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한 12세기경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발명됐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나침판을 가지고서 간 게 아니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옛날에는 뭘 보고 갔을까요? 별을 보고 갔다는 겁니다. 별을.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나침판이 없으면 뭘 보고 갑니까? 저 샛별이라고 하는 큰 별 하지 않습니까? 금성 샛별. 그것이 가장 북쪽에 있다 해서 그걸 따라가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 남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있어요. 이 박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이 뜨고 별이 치고 별이 또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걸 보면서 천체의 우리 물리를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전설에 보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때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서 그 별이 메시아를 지칭해주는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이 뜰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때쯤 된 겁니다. 겨울쯤 되어가지고서 야 우리 이제 가자. 그것이 저쪽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라는 그쪽 어디에선가 별이 나타난다고 그랬어. 하면서 동방박사의 세 사람이 그 별을 찾아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것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에 뭔가 나침판이 있어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거를 잘 인내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가면은 참 시기갈 텐데. 지금은 이제 나침판보다도 뭐가 잘 발견됐죠? 내비게이션.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이제 운전도 하고 어디를 찾아가기도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5개가 다 찾아가지고서 얘기해주니까 너무 정확한 겁니다. 위치 찾아가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나침반 같은 것, 또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 인생을 잘 인내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준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동방버스들은 이런 것이 없이도 별을 연구하면서 찾아갔다. 근데 처음부터 별이 나타나가지고 동방버스를 인도해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서 이쯤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 그래서 원래부터 처음부터 알려줬으면은 여기 나오는 못된 왕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못된 왕을 발견해가지고 그것이 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한테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쁜 왕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헤롯이 왕인데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나타나 핵심하다 해가지고 속으로는 이제 죽일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있었지만 안 나타내고 동방바스를 풀어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 왕을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동방바스는 모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원래는 헤롯 왕은 어때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말고 다른 왕이 나타난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나에게 알려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별이 드디어 동방박사들이 가는 곳에 딱 나타난 겁니다. 이 큰 별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참 아기에서 탄생한 것을 쭉 인도해주는 거예요. 인도해주다가 별이 가다가 탁 멈추고 자, 그럼 이것이 전설이냐? 요즘은 과학이 참 발달했지 않습니까? 천체도 과학으로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과학적으로다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쯤 돼가지고서 별이 나타나가지고 별이 춤을 추는 것까지도 지금은 정확하게 대체해냈어요. 그래서 그 별이 왜 춤을 추느냐? 천체가 보면 이제 보지 않습니까? 태양을 향해 보는데 그것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느 거는 크게 들고 어느 거는 작게 들고 근데 이거를 지구에서 볼 때는 이것이 잘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이 크니까 위치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 볼 때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별까지 춤을 추는 그래서 멈추는 거기 가서 멈추는 것까지 다 지금 증명이 돼가지고서 정확하게 그 날짜까지도 지금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어요. 이거를 자세히 알려면은 이 불교에 보면 우주에 이거 이제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를 치면은 거의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됐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왔으며 하는 것 정확하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떠든지 할 말이죠. 옛날에도 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되니까 박사들이 자기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헤롯한테 가지 말라. 너희는 경배하고 그냥 가라. 라는 것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니까 헤롯한테 안 가고 침묵한 겁니다. 경배만 드리고. 헤롯 왕이 회심이 여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헤롯이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선 겁니다. 예. 그때 동방박사 나타난 그 시점부터 2살 아이, 2살 아래 아이들, 남자아이는 전부 치는 대로 죽여버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아이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치는 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죽을 뻔했죠. 그때. 근데 하나님이 또 꿈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한테 나타나요. 요셉아, 지금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라. 그러니 너는 애굽 땅으로 피신이 나가라. 그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지시를 해줘가지고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아이를 다 밤에 말이죠. 들쳐갖고 한번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동방버스들이 지금 이제 동방이라면 어디냐면 저 바벨론 쪽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려면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 때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방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들을 버렸어.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은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거리가 1500km가 되는 겁니다. 1500km. 그래서 동방바스들도 이때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탔죠. 낙타를 타고 오는데 며칠 걸립니다. 100하루가 걸립니다. 100하루가 걸려가지고서 그 길을 걷다가 우게 되어요. 첫째 달 일일에 출발했는데 셋째 달이 넘어가지고서 거기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100하루가 걸려가지고서 그 땅을 갖다가 오는데 지금은 참 길이 좋고 하니까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위험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귀환할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막 강도가 와서 막 침살고 막 도적이 와서 막 그들 갖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강탈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서 그걸 다 피하게 만든 것처럼 아마 이 동방박사들도 어려움이 당할 때에 아마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줬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100일이 넘는 그 길을 갔다가 여정을 그 험난한 길을 갔다가 1500km 넘는 그 길을 어렵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기를 찾았다. 자, 목적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불사하고 막 가렸습니다. 왜? 꿈이 있으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해요. 반대로 꿈이 있으면 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걸립니까? 할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은퇴한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꿈이 없어지냐?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져가지고 금방 늙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동방바스도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아멘. 메시아. 오래전부터 전설로 내려왔던 그 메시아가 지금 탄생한다는데 우리 갑시다. 만나러 갑시다. 어렵지만 1500km가 넘는 길이지만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동방마사 3명이 전설로는 4명이라고 4명. 근데 한 명이 함께 못 왔어요. 왜냐면 그 한 명이 오는데 전설로는 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다가 함께 못 오고 나오겠다고. 근데 나중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어쨌든 3명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꿈을 버리지 않냐고 가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황금과 유화가 몰약 완전 비싼 거랍니다. 황금, 지금도 금이 비싸졌습니다. 유화가 몰약, 이 향수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 바치러 가잖아요. 경배하면서 바쳤어요. 그 꿈을 이룬 겁니다. 아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무리가 간대를 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경배자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어떤 험난한 길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나가 하나님께 반드시 그 마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